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전대 너무 잘해 주셨죠?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날인데 제가 준비하는 건 여름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 이제 남양 특집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제 해같이 이제 뜨겁게 우리가 불타올랐으니까 제가 무서운 시원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참 잘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자, 사탄 마귀는요,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둬도 믿음이 약해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탄 마귀가 본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괴롭히질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다, 정말 해처럼 빛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어두움을 또 먹구름을 계속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줍니다.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자, 멸망과 저주와 믿음 없음의 길로 가자. 그 길로 가면 응원하지만 그 밝은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로 못 가게 하려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오려고 하면 갑자기 또 애가 아프다고 그러고, 저녁에 기도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콱 접촉 사고가 나고, 뭔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새가족들한테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데,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간 애가 학교에서 싸우고 오고, 또 막 저쪽에서 일가 친척이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속상한 말을 막 퍼붓기도 하고, 막 새로운 결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믿음이 약한 중에 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순식간에 우리 입술에서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뭘 뺏어가냐면 마음의 평안. 정말 놀라운 찬양을 드렸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사단 마귀가 하죠.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전략과 그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 무섭고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루트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유혹.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이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명예욕, 그리고 남들보다 더 특출나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폼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유혹은 어디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냐 하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그런 걸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우리가 내 관심사가 아닌 부분으로는 공격하질 않아요. 근데 내 관심사, 이걸로 내가 모든 걸 잃게 만들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이걸 통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망신당하는 그 일로 유혹이라는 것이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망신스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 무서운 그 유혹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또 두 번째 또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분노,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요즘 이렇게 뭐 보면 예전에는 신라면 한 가지만 매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라면이 나는가? 열라면 나오죠. 그리고 불닭볶음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매운맛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지금 말만 해도 지금 여기 식은 땀이, 여기 콧등에 땀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 물김치 있잖아요. 물김치에 고춧가루를 막 미세하게 빻습니까? 아니면 덩어리로 합니까? 미세하게 빻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열무김치 그런 것만 먹어도 땀이 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아내는 치근한 눈길로 저를 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물김치, 열무김치 먹어도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우리 목사님 늘 저를 안쓰러워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매운 얘기했죠. 지금 머리에 제가 지금 땀이 나가지고 매운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매운 걸 자꾸 찾느냐? 옛날에는 신라면 하나만 됐는데 계속 매운 거, 뭐 이게 뭐 햄버거도 무슨 매운 뭐 들어가고 계속 요즘에 핫 스파이시 그러면서 계속 매운 걸 찾습니다. 왜냐면 왜 매운 걸 찾는가 봤더니 분노가 많으니까 이 분노를 오히려 매운 걸로 표출을 한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꾸 자극적이고 매운 걸 찾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뭔가에 폭발을 시키면 또 그게 나에게 손해로 오기 때문에 그 폭발시키고 싶은 그 분노의 감정을 특별히 매운 음식으로 화닥화닥 하는 그걸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무서운데 분노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화내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화내는 그 상대방의 어떤 존엄성이나 그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제가 참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상희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한테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11년째 되는 해,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 잘 칭찬을 안 해주셨는데 학교에 갔는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게 고무가 돼가지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도 일찍 가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존경했던 그 5학년 때 이상희 선생님이 등치도 큰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나이도 연세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학년 때 저희 반 애가 남자가 잘못했어요. 근데 걔를 막 이게 혼내고 막 화를 내시는데, 내가 갖고 있던 선생님에 대한 그 존엄성, 그 좋았던 마음들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제가 5학년 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잖아요. 그 우리의 존귀한 모습이 그 순간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모습이 뭡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시기, 질투, 미움을 막 폭탄처럼 막 터뜨리는 거. 그런데 그 폭탄을 가까이서 터뜨리면 누가 제일 치명적으로 해를 입죠? 나의 존엄성과 나의 존귀함과 나의 그 좋았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걸 자주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은 나의 존엄성도 망가뜨리지만 이 나의 분노를 듣는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흉터가 생길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상처가 다 아물었어도 그 흉터를 보면 그때 막 퍼붓던 그게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분노할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를 모르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화나도록 뉴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화나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깨뜨리는 그런 공격을 사탄 마귀는 두 번째 루트로 삼아서 유혹으로 안 넘어오면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세 번째 공격 루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근심, 걱정, 염려. 염려는 불필요한 상상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이 시즌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근심, 걱정을 따라서 결국 염려까지 계속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사탄 마귀는 계속 그런 루트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남 오늘 뭐 헌신 예배다. 근데 나 특송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한 박자 빨리 나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쳐다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 그 불필요한 염려는 필요 이상의 상상력으로 우리가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혹과 분노와 두려움, 이 마귀의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세 번째인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와 오늘 또 삼남전도의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민족의 구국의 영웅,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세, 그 최고의 영웅이고 걸출한 인물인 그 모세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들을 인도하던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그 불세출의 그 영웅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다음 차기 지도자로 등극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 자리를 포기할까? 가나안 가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아니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까? 나 못한다 그럴까? 이거 그냥 놔버릴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킬까? 이 여호수아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거듭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거듭거듭 3번이나 연속으로 말한 본문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첫 그 리더십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근심, 걱정, 염려, 필요 이상의 그 상상력, 아말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블레셋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집트가 다시 쫓아오면 어떡하지?
가나안 가서 어디서 밥을 먹지? 어디서 물을 얻지? 어디서 정착해야 되니? 이 수많은 두려움의 상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너무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두려운데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있으세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애들이랑 싸우면 어떡하지? 차도 많이 다니는데 오늘 자전거 타고 갔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벽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두려우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애들 수련회도 못 보내고요. 우리가 선교지도 못 갑니다. 우리는 노방전도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 아무것도 안 할래. 무서우니까 집 밖으로도 안 나갈 거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엑스레이로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CT로 촬영해도 MRI도 검색해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데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죠. 높은 데 가는 거 저도 무섭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출렁다리 거기 어디였죠? 재원면에 누가 갔었죠? 이남전도에 갔었나요? 그때 출렁다리 갔는데 금산에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100m 높이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30m 걸어갔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밑에 보고 막 제가 사실 상상력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딱 쓰잖아요. 밑에 보이는 투명한 데 쓰잖아요. 그럼 벌써 저기 내려가 있는 상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그 청남대에 있으면서 그 13공수부대가 그 문이면 그 청주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에서 제가 낙하산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11m에서 13m 그 막타워에서 막 점프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었나 봐요. 그 출렁다리 그 밑에 보이는데 가니까 제 아내가 따라오다가 막 웃는 거예요. 제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제 다리가 떨리니까 출렁다리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30m 갔지만 이 정도면 됐어. 맛만 보면 되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더워서 못 가는 거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못 가잖아요. 분명히 저쪽 길 벌써 일찍 온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벌써 저기 갔을 텐데 저길 따라가야지 내가 저녁을 얻어 먹을 텐데. 근데 저녁도 포기하게 할 정도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건사해가는 가장으로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생겨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막 부동산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어떤 곡물, 또 유럽은 가스가 차단이 되고, 또 중국이랑 미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긴장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물밀듯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왜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교회 봉사 안 할 겁니다. 저게 교회 봉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새가족들 만나면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그걸 조율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의 스타일이 이렇구나. 내가 어떻게 줘야 될까?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갈등은 없겠죠. 근데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썼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중리 산이 그랬구나. 내가, 야, 참 나 못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갈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 학교 가서 넘어지고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이랑 싸우고, 그것 때문에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생각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게을러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성장도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비난받을까 봐, 교회 봉사하다가 서운한 일이 생길까 봐,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우리 가나안 가지 맙시다, 거기 가면 분명히 가나안 악한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무섭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투자했는데 실패를 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뭘 시도를 해도 결국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는 안 해요. 그러나 시도해서 실패하면 경험이라는 게 남잖아요. 아,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돈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수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뭘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그 실패조차도, 어떤 인생의 경험조차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평택에 살았어요. 요즘 평택이 되게 핫한 거 아세요? 그래서 제 대천에 계신 어머니랑 이제 통화하면서, 그 요즘 평택이 삼성 때문에 뜨겁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 고덕이 옛날에 그 다 논이었다. 그때 그 땅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좀 사둘 걸. 근데 저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인천에 가면 인천에 뭐 어디가 있는 연수구에 뭐가 있는데, 아이고 거기 백화점 땅 그 막 신도시 거기 다 아무도 안 쳐다보는 막 허허 벌판이었어요. 대전에 왔더니, 목사님 여기 둔산동 여기는 다 그냥 모였고요. 뭐 저기 어제 도안 신도시 여기는 또 다 모였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때 뭐 좀 사두셨어요? 그때 사둘 걸. 그때 사둘 걸 껄껄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에 있을 때도 교회 옆에 되게 넓은 한 200평 되는 주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0년 전에 1억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10억. 근데 장로님, 그때 1억 할 때 그때 살 걸. 그때 사둘 걸. 근데 뭐 10년 지나서 10억이 되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껄껄껄. 비싸서 안 사. 전망이 없어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또 놀라운 그 축복의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나오는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겨내서 그 수많은 은혜의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복해야 되는 것이 두려움이죠. 두렵잖아요?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큰일 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람을 너무 비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또 그 여호수아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담대하라, 그 두려움을 이겨라, 두려움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정복의 그 비결을 한 가지밖에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자,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은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왜 두려워하는, 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이 상상력이 극대화될 때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움이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언어, 새로운 소망,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혼나기도 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 좋은 부분이 씻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과 희망의 말씀들이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귀로 듣고 이것을 끊임없이 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귀하게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용기는요, 그냥 우리들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용기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도 되게 노력하는 거 아세요? 우울해지려고? 여러분들 그냥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 묵상해야지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은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녀요? 걸을 때도 우울하게 걸어야 돼요. 눈도 내리깔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려고 해도 엄청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시간에 고개를 탁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우울함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을 대충 듣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정복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저 행복합니다. 싫으세요? 제가 행복하니까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기 있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야, 네가 담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네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행복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너를 방해하고 너를 회방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지금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정복 전쟁이라는,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두려움을 정복하는 이 말씀, 그거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야지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움직여야지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뭐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님들 하루에 몇 끼 드시는지 아세요? 먹는 종류만 좀 다르지 먹는 횟수는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니,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거 언제까지 후회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지나온 그 과거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기쁘게, 또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 부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사실 거예요? 나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났어. 그거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새로워졌고, 나는 새 인생 살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사람들도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우울하기로.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지 마시고, 자꾸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아유 이 바보 쪼다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라는 그 집에서 사실 겁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집에서 벗어나시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집에서 벗어나면 저 찬란한 양지공원이 수많은 개를 풀어서 여러분들 온 걸 환영한다고 왈왈왈 어서 와요 와요. 아니, 그 두려움이라는 거 잠깐만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살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허락하셨네. 나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022년 8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 여름에 정말 이 두려운, 서늘하고 무서운, 정말 비수처럼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그 지나온 그 과거,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계실 겁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회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 삼남전도회가 참 애매하신 것 같아요. 이 자녀들 이게 막 좀 자리 잘 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또 부모님 부양 아프시고,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나, 이제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과거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참 많으실 그런 나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리라.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용기 있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삼남전도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말씀 듣는,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또 희망차게, 또 행복하게 살기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